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해를 보는 경험을 할 때입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행하면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보다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 올라오는 질문들을 애써 감추고 이 질문이 없는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품은 채에 그냥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질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으로 또 부르짖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마주한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단서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강포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그 자리에서도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이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죠. 예배와 삶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틈에서부터 이 유다 공동체가 병들어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4절을 통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그렇게 단식합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껍데기는 남아 있으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세워야 할 공의와 사랑이 힘을 잃어버린 유다의 모습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해치고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온 유다 사회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온 유다 사회가 부패하여서 약한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이나 외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보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믿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르짖음을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불평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에 하나님이 친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면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포기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 번 부르짖으며 질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유다 안에 가득한 이 불의를 그대로 두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은 하박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놀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시는데요.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 즉 그 당시에 가장 두렵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유다의 안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즉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그 포악하기로 유명한 죄악 가득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이죠. 어떻게 유다보다 더 불경건한, 어떻게 유다보다 더 포악하고 잔인한 그 바벨론을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은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한 나라인지도 뒤에 보면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포악한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세상을 흔들기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하박국과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장면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갈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서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자신이 왕비가 된 그 이유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셨음을 먼 훗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십수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왜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때때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시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우리의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그 현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유다가 맞이하게 될 그 현실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바벨론의 군대를 여러 동물에 비유합니다.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처럼 사납고 먹이를 움켜쥐려 하는 독수리처럼 거침없이 빠르게 달려온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지나가는 곳마다 성읍들을 함락시켰고 그 나라의 왕들을 비웃었으며 어떤 요새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런 바벨론을 당해낼 나라가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이 바벨론에게 있다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 나라들 하나 둘씩 바벨론의 군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강력함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주도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보았던 그 6절을 보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1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 바벨론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의해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일으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하박국의 눈에는 바벨론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뒤에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그 현실 앞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하박국은 그 죄악이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질문을 들으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듣고
친히 응답해 주시며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통해서 하박국이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부르짖으며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가장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